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유명한 그 가수인데요, 그 팝송 가수인데요, 엘튼 존이라는 사람, 영국 사람인데 유명해서 좀 아실 분도 계신데, 그 엘튼 존이 1973년에 부른 노래 가운데 바람 속의 촛불, 영어로는 Candle in the Wind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부르고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을 위해서 본인도 인기를 누렸지만 두 명의 여성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여인은 누구냐면 영화배우 마릴린 몬로고요. 두 번째는 영국 황태자비였었던 프린세스 다이애나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굉장히 흥미로운 가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에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누구에게 갈 수 없었던 당신,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그렇게 화려한 그 삶이었지만 굉장히 외로운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 노래가 여배우의 죽음을 애도했고, 두 번째는 1997년에 9월 달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장례식에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를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바람 속에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석양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당신은 지금 여기 영국 푸른 언덕길마다 당신의 발자국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사상 최대의 앨범 기록을 세우고 이 두 여인을 향한 그 추모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 두 여인의 사진이 계속 회자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 속에, 기억 속에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두 여인이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마릴린 몬로나 정말 다이애나의 전설이 사라진 먼 훗날까지도 여전히 그 인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인기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기억된다는 것일까요? 신기한 것은 단지 향유가 든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죠. 예. 그런데 왜 마리아는 이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똑같은 스토리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세라고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의 가족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오빠 나사로가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뒤 무덤에 찾아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시자 수족을 동요 맨 채 다시 살아났다는 그 unbelievable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이 가족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주님을 초대해서 베다니 마을에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석상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당시에 가장 귀한 최고급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드 향이라는 것은 히말라야 고산지에 있는 나드 나무의 뿌리를 짓이겨서 추출해낸 그런 향유가 바로 나드 향입니다. 옥합을 깨트렸다고 하는데 이 표현에는 뭐 그러면 옥합을 탁 깨트리면 옥으로 만든 그릇인데 막 쫙 한꺼번에 막 바닥에 다 질퍽하게 퍼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 향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밀봉을 했어요. 왜냐면 냄새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밀봉을 했는데 그 밀봉한 뚜껑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드 한 근에 담긴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시대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던 옛날입니다. 그런데 그 나드 향 속에는 과연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maybe 이 여인의 그 땀과 눈물, 지나간 그런 시간의 모든 것, 또 이 향료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것은 이 여인의 미래에 대한 꿈의 미천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것, 지난날의 아픔도 있고 기쁨도 섞여 있고 즐거움과 괴로움, 물론 미래를 향한 그 신락 같은 꿈조차도 모두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지만 다시 이번에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이 여인의 나도와 같은 그 무엇이 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저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이상 받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1년 품꾼의 연봉에 해당한 그런 엄청난 비싼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다니 그러고 막 아까워하면서 비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다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를 내면서 비난하는 자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 300데나리온이면 오병이어 15,0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인데 완전히 저건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주장에 솔직히 우리 역시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히 이성적이고 일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까지 동조해서 마리아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낭비하면서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고 느끼는 분들이 때로는 적당히 하면 돼,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은 매일 또 매주 옥합을 깨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소비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 생일을 위해서 선물을 사는데요, 그것도 미리 사두잖아요. 미리 사두고 뭐가 제일 좋아할까? 그렇게 아이들한테 쓰는 돈이 아깝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죠. 더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아내가 그 돈을 사용하면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내가 얼굴을 보고 읽겠습니다. 즐겁지 않은 분은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즐겁게 낭비하고 생각을 낭비하기도 하고 물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 그 자체를 완전히 낭비하지 않습니까?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마리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아버지 같은 내 오라비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이 옥합을 깨고 주님에게 부어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볼 때 교회 사가였던 라투렛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름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그 수많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런데 헌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프로가 아니고 우리는 포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프로하고 포로, 아주 그냥 차이점이 많죠. 코칭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분이 프로와 포로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요. 직장의 포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프로 직장인이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근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보면요, 글자상으로는 점 하나, 프로, 포로. 예. 그런데 엄청난 차이인데요. 과연 그 차이점 뭐냐면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일터에서 환경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포로가 되기 때문에 포로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핵심 자아를 발견하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남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고 막 그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핵심 능력에 총력을 기울이면 진정으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직장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신앙의 프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슬슬 약해지면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뭡니까? 뭔가에 이렇게 매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에 매일까요? 마리아 같으면 향유에 매일 수가, 이 귀한 거를 그러면서 매일 수가 있어요. 그게 경력일 수도 있고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연봉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포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직장 생활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역시도 너무나 고리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는 다릅니다. 프로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이 향유의 가치에 만약에 포로가 되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결코 부을 수가 없었겠죠. 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향을 붓고자 달려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나드향을 낭비한다고 비난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아마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잠이나 조금 더 자지, 또 오늘 주일 하루 쉬는데 좀 더 쉬지.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믿음을 떠나서 보면 완전히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크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 마리아의 이런 행동, 또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때로는 나사가 좀 빠진 사람 같아요. 아니, 저런 일을 왜 저렇게 처리하지? 왜 저런 거는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갖다가 이렇게 그냥 물질을 바치지? 시간을 들이지? 그런데요, 우리는 나사가 빠진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일부러 나사를 빼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사를 빼려고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고요, 나사를 빼려고 기도하는 거고요, 나사를 빼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가다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나사를 너무 꽉 조이면요 오히려 부러집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참 먼 당신이 됩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과연 여러분 헌신이 뭐겠습니까?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낭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료를 붓는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이 지닌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최고의 헌신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 헌신은 며칠 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전 생애를 예수님께 드린 신앙의 프로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열심, 헌신으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고만 우리가 신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이 서로 주고받는 거래라는 차원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산하는 것, 그런 것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당신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낭비를 하자 주님께서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룩한 낭비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마리아의 헌신이 나에게는 없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물론 헌신 많이 하지만 좀 더 정말 더 귀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시록 2장 말씀에서 저는 이 첫째가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도전을 받았는데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버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떨어진, 떼어놓은 그런 뜻을 가진 접두 아포하고 가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미의 합성어인데요. 이걸 합해보니까 아피에미가 되고 어떤 것을 떼어놓고 혼자 가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된 이후 저는 매일 매순간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내가 한켠으로 치워놓고 수도 없이 주님 잠깐만요, 이것만 마치고요 라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뒤편에 놔두고 수없이 제 일에만 열중했던 것이 아닌지 너무나 깊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첫째가는 사랑의 첫째가는이라는 건 영어로 물론 first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으뜸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째가는 사랑을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난 요즘 첫사랑이 떨어진 것 같아,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첫째가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첫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God is love. 인간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사랑을 받는 것도 힘들어해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수도 없이 우리는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이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없는 이유고 헌신 안 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신앙의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의 프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많은 분들이 보면 기도 제목은 많아요.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소망하는 거는 많은데요, 정작 기도는 안 합니다. 근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은요, 기도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프로는요,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타고나도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절대 프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프로는 타고난 실력 플러스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프로 성도가 되려면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더 정말 발전되고 그렇게 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자라야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프로가 한 사람 있으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자신의 가정과 주변에 정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포츠계의 인류 운동 선수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만족할 때까지 훈련을 거듭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활동은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금메달을 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습관을 고칩니다. 늦게 자던 습관을 고칩니다. 늦게 SNS 하던 습관을 고칩니다. 담배를 끊기도 하고 술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면 결코 금메달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주된 조건은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은사가 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과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 놓는 기도의 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혹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 안 드시면 뭐 세상이 정말 안 돌아가는 것 같고 혹시 그런 분 계시죠? 커피를 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커피 중에서 이제 많은 여러 커피가 있는데 익스프레소라는 커피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에게 그 커피는 그렇게 환영을 받는 커피는 아닙니다. 머신에서 직접 뽑는 이 커피의 원액이기 때문인데요, 커피의 양도 아주 작습니다. 작은 잔에.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홀짝홀짝 마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의 맛이 엄청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익스프레소 없이는 여러 종류의 커피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이 익스프레소가 모든 커피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익스프레소에 물을 타면 그게 무슨 커피입니까?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익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넣으면 그게 카페 라떼. 그 다음에 익스프레소에 우유를 넣고 거품을 내서 만들면 그게 바로 카푸치노고요. 또 익스프레소에 우유와 초콜릿을 넣어 위핑 크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그게 카페 모카입니다. 또 익스프레소에 시럽과 우유를 넣은 뒤에 우유로 시럽 넣고 막 그렇게 거품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벌집 모양으로 풍성하게 카라멜 소스를 뿌려 만들면 그게 뭐냐면 카라멜 마끼아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익스프레소가 없이는 다른 커피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익스프레소는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커피라는 것이죠. 스타는 아니지만 다른 커피들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슈퍼 커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스프레소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타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스타를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주인공이고 신앙의 프로가 아닐까요? 저 사람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 그런 사람. 이번에 우리가 인카운터도 하지만 저 집사님 없으면, 저 권사님 없으면, 저 자매님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 그런 익스프레소 같은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프로 신앙인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도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 한마디도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랑 안 하는 거죠. 연애할 때는 뭐 말하는 거 대로대로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바로 마리아는 말씀을 들어드림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또 살아드렸습니다. 가족들은 아내의 말, 또 남편의 말, 부모의 말, 자녀의 말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이 가족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모든 사람과 달랐던 유일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습니다. 큐티도 하고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깨달았어. 이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이 듣기는 하는데요,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마리아가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유일한 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듣고 믿어드렸다는 것이죠. 또 정말 그렇지만 믿어드리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실천하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틀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면은 그게 뭐지 하면서도 반드시 달린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그 경험을 통해서요,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하신 그분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가 주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뭔가, 이번에 내가 정말 300데나리온의 이 향료를 드렸는데 그러면 갑절로 주실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자신의 소망과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 그 최고의 가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프로 신앙인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사랑의 말을 들어주고 말씀을 듣고 믿어드리고 행동으로 옮긴 그런 프로 신앙인 것이죠. 네 번째, 프로 신앙인이 되려면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쏟아붓는 것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국 분들이 많이 오해를 받는 게 뭐냐면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안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특별히 그랬죠.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 뭐 허그도 안 해주고 뭐 스킨십도 없고 말도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주님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옥합을 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비싼 낭비는 누가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정말 옥합을 깨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옥합, 몸을 깨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로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의 옥합을 깨뜨리셔서 온몸이 찢겨지셨고 온몸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게 누가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볼 때 헌금을 하지만요, 솔직히 저에게도 하는 얘기니까 시험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손이 좀 바르르 떨릴 때가 있어요. 또 마음도 조금 움직이고 생각도 바르르 떨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헌금 봉투에 돈을 넣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거룩한 낭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조금만 문제와 고난이 생겨도 그저 염려와 정말 걱정이 앞을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최고로 낭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과연 온전한 헌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꿈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 시간, 정성, 열정,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생에 언젠가 한 번은 소유권, 오너십, 그 오너십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날 때일 수도 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내 자신의 소유인지 아니면 주님의 소유인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소유권이라는 단어는 물론 그분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대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우리가 아는데요, 예수를 믿고도 실제 삶 속에서 사실상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출애굽기를 보다가 28장에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이 헌신에 대해서. 구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의미상으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약된 말씀인데요, 이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전과 달리 지금은 저 자신을 포함한 저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하루하루 숨을 쉬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을 고백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 헌신의 의미와 그 헌신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 헌신의 의미를 한자로 보면요, 몸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예, 몸을 드린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밀레 에타하라는 단어,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의미가 뭐냐면 손을 가득 채우다, 드린다라는 건 주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원문의 의미를 살린 그 의미가 뭐냐면 fills their hands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실행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물을 드릴 때 각종 제물들을 드리는데요, 모세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빨리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기름덩이, 기름진 꼬리, 내장에 기름, 간에 붙은 거, 콩밭에 붙은 기름, 넓적다리, 여호와 앞에 놓인 무교병, 기름 섞은 이 과자, 전병,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기름진 부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레위기가 말하는 각종 제물들을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전부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얹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손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요제물로, 요제는 이렇게 흔든다는 거거든, 요제물로 흔들어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또 내 돈을 내놔야 되나, 내가 또 시간을 내놔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나의 것을 드리는 그 개념보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기름을 받고 손에 가득 채워진 것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덜 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자동차에 가스를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에 가스를 넣으러 가면 가끔 대형 그 가스 트럭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 저장고에 기름을 넣을 때 그 기름 저장고의 기름을 각 주유 호스를 통해 고객들의 그 자동차의 기름을 공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헌신은 더 큰 근원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다는 거, 먼저는. 그리고 헌신의 목적이 뭐냐면 그 받은 기름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그러면 내 거 손해보는 게 아니야, 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평가를 받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진정한 나에 대한 평가일지, 물론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딱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평가를 받는 게. 될 수 있으면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제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깐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하고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마음이 쓰이는 것은
마음이 정말로 쓰이는 평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평가는요, 얼마든지 조작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 들이고, 표정이 어떠면 나에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그리고 항상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바로 정확하기 때문이죠. 옥합을 깨트려 부은 이 사건,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이 예수님의 평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인기 짱이에요, 그냥. 에? 창세 1회로 창세 끝날 그날까지 아니 마리린 몬로 뭐 무슨 프린세스 뭐 다이애나 저리 가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것도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받는 그 칭찬이라면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멘. 예. 한 번은 우리 딸아이가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20대 때 청자켓을 사전, 청자켓 뭔지 아시죠? 진으로 된 이 자켓, 캐주얼한 거. 물론 비싼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용돈을 아껴서 샀구나, 그 마음이 읽혀져서 기특하기도 해가지고 아끼고 즐겨 입었습니다. 노예 기간이 되어서 자켓을 입고 갔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추워 보여서 입었던 그 청 자켓을 벗어서 입혀드렸습니다. 그 노예 기간이 끝나고 갈 때가 돼서 이 자켓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냥 벗어달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갔던 옷 중에서 따뜻한 쉐타를 입혀드리고 청 자켓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 세타가 청 자켓보다는 더 브랜드네임도 있고 선물 받은 건데 더 좋은 거였고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굳이 안 벗으려고 하셔가지고 참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웬만하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고 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 자켓에는 생일 선물로 사준 우리 딸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세타를 입혀드리고 돌려받은 적이 있다랍니다.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준 시계를 차고 또 구두를 신고 아들이 사준 의자를 더 감나가는 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자켓 또 시계 구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옥합을 깬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지난 1년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편안한 의자 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님, 광야를 다니시며 추우시니까 청자켓 하나 사드리고 싶습니다. 알람 시계 하나 사드릴까요? 구두 사드릴까요? 여러분, 헌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제 옥합을 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거 말고요, 그 수준 말고요, 먼 발치에서 쫓아가는 그러한 삶 말고요. 마리아는 왜 옥합을 깨트려 전부를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깨달았기 때문에,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어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될 만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헌신이란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심의 표현이고 또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충성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헌신한다 하면서 자기 표현이 없다면 이는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포로가 아니고 신앙의 프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아직도 나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헌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꺼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헌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가득 채워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목적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포로가 아니고 신앙의 프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삶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깨달음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